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선지자들에게선 볼 수 없는 것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선지자들은 말로만 선포를 하죠. 그런데 예레미야에는 행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상징 행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해서 행동을 해. 그러면 그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 행동의 뜻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시청각화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 강하게 선포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상징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뱃띠를 하나 사다가 입고 뱃띠를 사서 이걸 허리에 차고 그리고 있다가 또 있으라. 그래서 있었어요. 근데 빨지 말고 있어라. 그래서 빨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또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그것을 숨겨라. 그래서 또 바위 틈에다 숨겨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며칠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나서 봤더니 그게 그새 다 썩어서 쓸모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설명하시는데 썩어진 배옷처럼 너희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배옷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뱃띠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지 흘러내리지 말라고 묶는 허리띠가 아니고요. 허리에서부터 무릎까지 살이 닿는 옷이에요. 배로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이고요.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네가 하나 구해다가 입어라. 입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의복이 있는데 왜 속옷이었을까?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겉옷으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인만 아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는 그 옷을 입고서 빨지 말고 있으라 했었던 것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의 의결을 갖다가 늘 정결하게 입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물에 씻지 말라 했었던 것은 이것은 이제 계속 더럽혀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씻지 말라고 하는 그 상태는 회개하지 않고 되돌리지 않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유브라데 강가에 갔다가 바위 틈에다가 숨겨놔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유브라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 읽는 쉬운 성경에 보면 브랏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랏. 그러니까 이게 유브라데 강가 그러니까 우리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티그리스 강 옆에 유프라테스 강으로 이제 많이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했었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예루살렘 가까이에 브랏이라고 하는 페라트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가서 숨겨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배옷이 예루살렘이고 유다를 갖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다 잠깐 두는 거죠. 며칠 후에 다시 가서 보니까 썩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깐 두니까 썩어버렸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그래서 이것이 곧 유다 백성이고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으니까. 그 속옷과 같은. 그래서 이 옷을 갖다가 빨지 않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회개하지 않고 되돌리지 않고 정결함을 갖다가 무시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거민들, 유다 사람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것을 갖다가 빨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며칠을 두다가 잠깐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쓰려고 보니까 다시 제사장이 입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고 보니까 이미 다 썩어버려서 다시 쓸 수 없게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설명을 하세요.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하면 10절이 설명인데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같이 쓸 수 없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띠는 뭐예요? 예루살렘 거민이고 유다 백성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로 되돌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제사장의 의복이. 그러나 속에서 썩고 있었다는 것이죠. 속에서 썩고 있었고 되돌리려고 하지 않을 때에 결국엔 다시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한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의 지혜를 따라서
행동을 한다.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완악하다. 완악하다는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요, 고집이 굉장히 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가 돼도요, 듣지 않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서? 내 생각, 내 판단이 더 중요한 것이죠.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훨씬 더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우선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완악하게 찾아낸 방법이 뭐냐?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썩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썩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다. 이 썩은 베옷을 갖다 이야기하시면서 또 가서 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되게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베옷처럼 썩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쓸 수 없게 됐다 그랬는데 가죽 부대에는 포도주가 가득할 거래요. 여태 멸망을 이야기하더니 포도주가 가득 찬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아니 가죽 부대는 원래 만들 때부터 포도주를 넣으려고 만든 가죽 부대거든요. 그런데 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찬다고? 아니 그걸 우리가 모를까 봐요?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풍요로움은 우리도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옷처럼 썩어졌는데 너희의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찰 거야.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 풍요로움,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노심초사 고민하고 가장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포도주가 가득 차지 않는 가죽 부대 때문이거든요. 곡간이 가득 차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서는 가장 가까이서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이 가득 차는 거예요. 포도주가 가득 찬 가죽 부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되게 앞뒤가 맞지 않는 분위기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풍성하게 가득 찬 가죽 부대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방법으로 가득 채워진 그 가죽 부대가, 그 풍요로움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바로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다윗의 왕위에 있는 모든 왕들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요, 그 포도주에 취하게 될 거래요. 포도주에 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서로 충돌하고 분란을 일으켜서 싸우게 될 거래요. 혼란에 혼란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예, 이 상황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이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냥 왕들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정통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뭐가 제일 중요했을까요? 다윗의 후손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핏줄이 맞느냐 맞느냐. 그 다음에 제사장과 선지자, 이것들이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뭐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통성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네가 정말로 제대로 된 핏줄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곧 제대로 된 방법으로 선지자가 되었느냐, 제사장이 되었느냐,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이방이냐, 뭐 이런 거에만 예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죽 부대에 가득 찬 포도주가 그 은혜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취하고 충돌하게 된다는 거예요. 확정된 멸망이 오기 전에 이 얘기를 해요. 되게 무서운 말인 것 같거든요. 예레미야가 이 모든 이야기를 해요. 그 이미 두려운데 예레미야의 이야기 중에 확정된 멸망이 다가오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확정된 멸망, 뭘까요? 우리는 고난 속에 늘 왔다 갔다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잖아요. 어려운 일들을 당하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확정된 멸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구조적인 것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을 만나죠. 하지만 여기서 확정된 멸망이라는 건 뭘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상태. 그것이 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지금 베옷을 이야기하고 가득 찬 가죽 부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확정된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리고 빛은 곧 어두움으로 바뀌게 될 텐데, 그렇게 되기 전에 너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께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를 좀 인정해라 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이 말이 되게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좀 제발 인정해라 이렇게 요청하거든요. 여호와를 인정해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회복의 단초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리고 나에게 좀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세 가지를.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보면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말을 들어라. 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듣는다 하는 이 말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히브리어는 어순이요. 중요한 걸 제일 앞에 빼거든요. 예, 우리나라 말은 중요하면 뒤로 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단어가 앞으로 와요. 앞으로. 예, 문장에서도 제일 앞으로 빠지거든요. 그럼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이게 뭘까요?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한데 이 샤마라는 듣는다라는 말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그냥 들리는 대로 듣는 게 아니고요. 경청해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동까지 따라가는, 경청하고 언더스탠드하고 들어서 이해하고 그리고 동의하는 것까지, 그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좀 그대로 살아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는요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또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귀를 기울여라. 아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게 손을 귀에 펴다 뭐 이런 의미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이 상태. 내 말에 좀 제발 귀를 기울여. 내 말에 아주 예민하게 촉각을 세우고 경청해라 하는 거예요. 흘리지 말고 좀 예민하게 들어라. 그리고 교만하지 마라. 가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교만하지 마라. 오만하지 마라. 고집 좀 부리지 마라. 이 얘기예요. 이 세 가지의 반대편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막 들리지만 어떤 상태요?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선포를 해도 아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 제발 듣고 좀 되돌려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이고 니네의 고집을 꺾으라는 거예요. 내 말에 맞춰. 니네들이 생각하는 니네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말에 맞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고백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늘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심지어는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우리보다 크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삶에 들어가서 적용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 때에는요 샤마하지 않아요. 그리고 경청하지도 않아요. 아잔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가바하는 거예요. 오만해요. 그래서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은 묵살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내 판단이 제일 앞서 나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추종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상 숭배하고 그들에게 절하는 것이라.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교만을 따르고 그리고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다른 종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 안 하겠다고 막 그 인형도 하나 집에다가 애들도 안 사다 주고 막 이렇게까지 열심히 막 살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러지 않고 다른 것이 있으면, 내 판단의 기준이 다른 것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우선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멸망할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해요. 그리고 교만해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정말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이 세상 속에서 이들의 교만은요 가득 찬 가죽 부대를 보면서 확신에 차게 됩니다. 우리 그런 일 있지 않나요? 교회 내에서도 누가 부자 됐대. 그럼 아우 하나님이 잘해주셨네. 근데 그 속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가죽 부대를 어떻게 채웠는지를. 우리는 그걸 놓치는 거예요. 교만이요 가죽 부대에 가득 찬 포도주를 보면서 다 같이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야, 결과를 보고 이게 맞는 길이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악인들의 형통은, 악인들이 부자가 되는 것은 복이 아니라니까요.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가득 찬 포도주가, 풍요가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취해서 멸망으로 가는 길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통곡하는 심정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 선포하세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들어라. 제발 교만하지 마라. 네 고집을 세우지 말라.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한다면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확정된 멸망의 때가 되면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멸망의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묻는데요. 도대체 이 일이 내게 왜 일어났습니까? 멸망의 한가운데,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살면서 멸망이 아니라 잠깐 만나는 어려움들, 삶은 참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는 것 자체가 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업보잖아요. 살아있음이 업보잖아요. 그래서 이 삶의 구렁이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 이게 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것, 이게 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멸망의 한가운데서라는 것은 뭐냐면 그 확정된 멸망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확정된 그 멸망의 한가운데서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너희의 죄 때문이라. 그 죄는 뭐냐?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너희가 오만해서 거짓된 가죽 부대를 좋아하고 그 다음 숨겨져 있는 배띠가 썩어짐처럼 그렇게 썩어질 때에 되돌리지 않았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죄가 치마가 들쳐지는 것처럼, 예,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아이스 깨끼 하고 막 이러고 놀았거든요. 예, 지금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예, 치마가 들쳐지는 거 최고의 치욕이죠. 예, 이 치욕의 최고는 뭔지 아세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이 긴 옷을 입잖아요. 근데 제단을 갖다가 만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계단을 만들지 않는 이유가 바지가 드러날까봐, 내 치욕이 드러날까봐 그래 굉장히 길게 입는단 말이죠. 치욕이 들어지는 거예요. 치마가 들춰지는 것은 당시에는 남자만, 여자만 치마를 입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치마를 입어요. 예수님도 치마를 입고 다녔거든요. 원피스 긴 거를. 예, 그 치마를 입는데 그게 들춰진다는 것은 남자 여자 이 구분이 아니고요, 사람이 얼마나 치욕을 당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네가 치욕을 당하는 거야. 그리고 그 치욕이 너의 몫이야 라고 말씀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태초부터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 돼. 이곳에 모이지 못하면 막 인터넷까지 해가면서 막 어쩔 땐 끊어지고 음향도 안 좋은데 이래가면서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과연 선택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까?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는 늘 우리에게 무거움을 주지만 참 중요한 무거움인 것 같아요. 아니면 가죽 부대에 그냥 가득 차오르는 포도주에만 눈이 멀어서 이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도 구분 못하는 교만함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고 판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로지 포도주에 가득 차에만 있지 않은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은 포도주는요, 풍요가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멸망의 길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준비하면서 마지막 27절이 참 저한테는 좀 깊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이 결론이 이렇게 딱 닫히는 게 아니고요, 약간 여운이 남아요. 27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아,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느니라. 예, 이러고 이제 이 마지막 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두 문장 정도가 나오거든요. 화 있을진저 앞쪽에 보면 너희들이 간음하고 사악하고 나쁜 짓하고 음란, 음행, 가증한 것을 내가 보았다 하는 단어가 나와요. 보았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는 시제가 딱 두 개예요. 완료형과 미완료형 이렇게 있어요. 완료형, 미완료형. 눈치를 채실 수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완료형은 행동이 딱 정해진 거예요. 이미 했다 하는 거예요. 완료가 되기도 하지만 시제가 과거도 돼요. 그 다음 미완료형은 아직 열려 있는 거죠. 예, 동사가 열려 있는 거예요.
하면서 미래형으로도 쓰여요. 예, 그러니까 이게 행동의 완료형이냐 미완료형이냐 해서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나오지만 과거형과 미래형으로도 이렇게 같이 쓰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너희들의 악은 완료형이에요. 너희들이 악한 행동하는 걸 내가 봤어. 그건 이미 현재 너희들이 악을 저지르고 있어. 그리고 그게 과거가 된 것처럼 이게 너희들의 지금의 모습이야 라고 딱 못 박은 거예요. 그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게 뭐냐, 예루살렘아 내가 얼마나 오래 지나야 정결하게 되겠느냐라고 물으시거든요. 이 정결하게 된다, 깨끗해진다 하는 단어에 미완료형이 쓰여요. 열려있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뭘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이 지금 죄짓고 악하고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래? 라고 미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래? 희망을 놓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열려있는 미래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우리는 이 희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보면 요즘엔 희망이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뭐 사회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심지어는 뭐 보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뉴스 볼 때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상황들로 우리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좋은 소식보다는 아주 슬픈 소식, 어려운 소식들만 많아요. 제 주변에도 벌써 이제 코로나에 확진된 분들이 소식이 막 들려와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그런 대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서. 우리가 코로나에 점점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길래 우리나라 인구가 있고 이미 걸리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데 걸리는 매일매일 확진자의 수는 줄지를 않고, 그러니 분모는 주는데 분자가 안 주니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말을 했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런 것 같아요. 점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 한탄의 목소리가 어쩌면 우리들에게 지금 향하고 있는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아직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놓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로지 헛된 가죽 부대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고 들으려 하지 않고 교만함으로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지만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가 언제 돌아올래 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거짓된 포도주에 속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포도주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야, 은혜구나. 속을 보니까 사기쳐서 돈을 벌었대. 남을 속였대. 그 은혜 아니에요. 저주가 될 거예요. 그렇게 잘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될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면, 고집을 부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열린 결말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언제 돌아올래 하면서 한탄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기다리신다는 것, 이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확정되지 않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꼭 놓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도 누리고 또 은혜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